오늘 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또 주제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사랑의 기증운동본부에서 나오셔서 또 소개도 해주시고, 또 뜻을 가지신 분들은 장기 기증 서약을 하는 시간도 우리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면 제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고는 실제로 양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누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자신은 선한 목자요,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누가 자기에게 빼앗는 자가 있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럼에도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한 이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고 또 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다시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살아계셔서 좋습니다. 살아계셔서 좋습니다. 네, 진짜 좋으신가 봐요.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삽시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삽시다. 네, 여러분 모두 살아계셔서 좋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선한 목자다.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볼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있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 때문에 식물인간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사람은 식물처럼 살 수 없고 또 살아서도 안 되는 존재이죠. 그렇다고 식물이 아닌 다른 동물처럼 살면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짐승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는 식물처럼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짐승처럼 인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그들의 시에 기록하기를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짐승처럼 산 사람들은 솔로몬의 증언에 따르면 그 영혼이 짐승과 같이 음부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을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봅니다. 저를 도로 데리고 올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 제 영혼은 저는 당연히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짐승처럼 엄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그러면 도로 데리고 오며 살려낼 것인가? 잠자는 것과 같은 내 영혼을 누가 깨워줄 것인가? 바로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도 당하신다고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과 증언을 듣고 또 믿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또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 줄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글을 쓴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영생의 주님을 자신은 섬겼고 또 모시고 따랐고 또 그의 어머니까지도 자신은 돌보면서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또 선포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고 친히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인 행위를 또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행위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억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또 안 보시면 예수님이 영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끝까지 따라갔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또 영생의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생명을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영생의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조차 조금도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에게 주어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안에 살면, 이 땅에서 살면, 흙으로 조직된 이 몸 안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얼마나 우리가 또 평안하고 건강하게 고통 없이 살겠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사람답게 살아야 그것이 풍성하게 사는 것이고, 또 그 삶을 다한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정말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곧 사랑의 장기 기증 서약을 할 것인데, 광고를 뭐 몇 주 전부터 했으니까 또 생각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셨을 텐데, 요 이제 서약서를 받으신 이제 주부에 다 끼워져 있는 것 받으셨죠. 작성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시고, 서약서는 참고로 제가 그 한 장 한 장 손수 주부에 끼웠습니다. 누구 안 시키고, 제가 하나님이 마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잘 또 이게 진행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끼웠는데, 어제 제가 그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잠깐 보는데, 저녁 먹고 나선가요? 그 KBS에서 하는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유열 편이 나왔습니다. 유열 가수,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죠. 그 유열 가수가 65세인가 된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폐섬유증을 앓다가 폐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을 가까스로 회복해가지고 불후의 명곡에까지 나오고, 그의 노래를 이제 다른 유명한 가수들이 하여튼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연을 하고, 다른 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우승하는 거 봤는데, 어쨌든 그 유열도 자기 생명이 폐를 이식받지 않았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제 마감했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했었는데, 누군가가 이식해준 폐를 이제 이식받고 새 생명을 얻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거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회에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남은 인생을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봤는데,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도 이렇게 뭐 사랑의 장기 기증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특별히 오늘 뭐 이광현 본부장님하고 또 지금 같이 오셨지만, 우리 교회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이런 일에
더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제가 올라오기 전에 노래인가요? 동요인가요? 그런 거 있었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무슨 뜻의 노래입니까? 하나님, 제가 장기 기증 서약할 때 제 오래된 각막, 신장 드리겠습니다. 새 걸로 주십시오. 두꺼비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선한 행실을 또 다짐하고 서약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서약서를 주보에 한 장 한 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넣으셨대요. 그래서 이거 좀 오늘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얘기 들어보시면 장기 기증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식을 받았던 지원이가 처음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지원이는 이미 한쪽 눈은 실명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도 각막 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지원이는 부산 전포동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혹시 내가 이식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 수술비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부모님께 잘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 왔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학생이 사고로 이제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 그 부모님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원이는 각막 이식을 받게 되었고 또 수술비는 저희들이 모금으로 아주 바로 수술비를 모을 수가 있어서 지원이는 지금 저렇게 현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기증 운동은요, 이렇게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운동입니다. 돈으로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당장 장기를 기증하고 하는 일은 매우 좀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내가 내 육신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요, 깨끗하게 쓴 다음에 나도 언젠가는 하늘의 부름을 받을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아직까지 내 몸속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는 내 몸 상황이 되고 또 그런 형편이 되어진다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증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사후 장기 기증 희망 서약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사후 장기 기증 서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장기 기증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 지원이가 받았던 각막입니다. 각막은 안구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눈동자를 덮고 있는 콘택트 렌즈 같은 얇은 막이 우리 눈에 덮여 있거든요. 그 막을 적출해서 우리가 콘택트 렌즈 교환하듯이 간단한 시술로 앞을 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각막 이식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좀 나이가 많은데 나는 또 시력이 나쁜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셨을 때 86세에 선종하시면서 두 여성분에게 각막 기증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각막은 나이라든지 또 시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기증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이 각막 기증자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각막은 현재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 기증된 각막을 저희들이 수입해서 쓰고 있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물론 사후에 이런 각막 기증 그리고 원합니다라고 신청하실 수 있는 게 이 각막 기증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증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도 그 가수 유열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몸속에 있는 장기를 기증하는 겁니다. 심장, 간, 폐, 췌장 이런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기증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성도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장기 기증 서약을 말씀드리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다 기증하시겠다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정말 감사한 일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몸속에 있는 장기가 다 기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가 아니라 거의 기증이 되지 않는 게 우리들은 심장이 멎어서 사망을 하죠. 심장이 멎어서 사망을 할 경우에는 몸속에 있는 장기를 적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의학적으로도 심장이 멎었을 때 장기를 적출하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때만 기능이 가능하냐면 뇌사로 사망했을 때 심장이 멎어서 사망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뇌사 판정이라는 걸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뇌사 판정을 병원에서 내리고 의사 선생님이 뇌사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장기 기증 의사를 묻고 가족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장기 적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의 심장사일 경우에는 각막, 피부 이렇게 바깥 외피에 있는 조직 기증이 가능하고 몸속에 있는 장기는 뇌사가 되어 기증이 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기 기증이 매우 참 중요하고 그 정도 같으면 나도 해볼 텐데 하는데 막상 이 장기 기증 서약을 딱 쓰실 때는 조금 멈칫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좀 무서운데 또 이거 쓰고 나면 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나 잘 모르는데 라는 것 때문에 조금 멈칫하시는데 이 장기 기증 서약은요, 이 서약 자체로는 사실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이걸 다른 데 가서 오늘 쓰고 딴 데 가서 또 쓰고 해서 100장을 써도 이거를 썼다고 해서 장기 기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장기 기증이 실제로 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때 가족들이 동의하고 가족들이 서명했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거는 내 아의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 몸을 잘 사용하고 내 몸, 내 육신 화장으로 태워지기 직전에 기증하면 감사한 일이죠 라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작성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작성하시는 순간에도 저한테 물어보셔요. 혹시 쓸 때 내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래도 뭐 그때 취소해도 되나요? 뭐 당연히 취소하면 되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뭐 어쩌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장기 기증 작성하신 성도분들께 막 1년에 한 번씩 전화해서 뭐 집사님, 권사님도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막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이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기억하셔서 가족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몇십 년 후에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이런 귀한 서약을 했는데 그 뜻을 받들어서 오늘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 장기 기증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만 표현하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보에 이 서약서 다 넣어드렸죠. 목사님께서 이거 잠깐 꺼내보시고 이제 장기기증 서약 원하시는 분들 뭐 작성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장기기증 서약이 사실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명, 주민번호, 뭐 주소 이런 거 적어서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거 적어주시고 이제 기증 형태에다가는 생존시 기증만 빼고 내가 사후에 어떤 기증을 원합니다라고 본인이 원하는데 체크하시고 운전면허증 의사표시라고 조금 밑에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이라고 프린터되어 있는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보셨나요? 우리도 미국처럼 호주처럼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해두시면 운전면허증에다도 장기기증이라고 인프린트가 되니까는 원하시면 같이 참여하시고 서명하시면 누구든지 장기기증 등록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보관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후원이 있으니까 야 이거 장기 기증도 하고 후원도 해야 돼라고 그렇게 또 의문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물질로도 아까처럼 지원이나 이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도 좀 같이 돕고 싶다 하시면 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기부나 후원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형편들이 다들 요즘 힘드시잖아요. 힘들면 후원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이시는데 또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니까는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직하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면 저도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저는 뭐 목사님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저도 오래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담당했던 남자아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골수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백혈병이라고 그냥 많이 부르시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골수 기증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뭐 찾지를 못했습니다.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 친구는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이렇게 뭐 장기 기증이든 골수 기증이든 뭔가 남한테 기증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나을 질병도 아니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도 않더라고요. 꼭 기증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기증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 누가 기증을 받는 것도 물론 절실하겠지만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은 우리 그 환우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귀한 예배 시간 때 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으셨는데 우리 내부 장기는 기증하고 싶어도 이제 자연사 하는 분들은 거의 적출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심장이 멎어버린 분은 이제 그게 법적으로도 효력적으로도 이제 장기를 떼내봐야 이제 쓸 수 없고 또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사하는 경우에만 이제 내부 장기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뭐 내가 어떤 부위를 하겠다 하는 걸 해도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40살 되기 전까지 30대까지는 헌혈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헌혈을 하려고 하니까 당뇨 환자 헌혈을 안 받는데요. 나는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장기 기증도 마찬가지 이런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또 이 내 장기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깨끗하게 우리가 잘 사용하다가 이렇게 남한테 기증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